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사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유선형 배보다는 거의 직사각형의 상자에 가까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배입니다. 방주에 대한 그런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규격과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방주 안에 사람들과 짐승들이 대피하여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관련 성경 동화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장차 우리를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유사점이 있느냐 하면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자기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홍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방주 안으로 사람과 짐승들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뜻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도록 예비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과 형벌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정되었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시간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십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그냥 노아의 방주 하니까 방주, 배 이것만 생각하는데 방주도 제작되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먼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됩니다.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려야 합니다. 나무는 도끼질 당하고 쓰러져야 했고 운반하기 위해서 땅에 굴려져야 했고 밧줄로 질질 끌고 가야 했고 톱으로 켜져야 했고 또 못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완성된 것이 노아의 방주라는 사람들과 생물들을 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셨고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 고통들, 슬픔들,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그 옷이 빼앗겼고 채찍에 맞아 땅에 쓰러졌고 또 무거운 사형도구 십자가를 그분께서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그분의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관을 쓰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선포자라고 합니다. 의의 선포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고 사람들을 방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세상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심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예비가 되어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화인종이건 인종도 관계없습니다. 노인이건 어린아이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단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거절당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또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기를 원했고 어떤 이는 병이 낫기를 원했고 어떠한 의도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건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던 방주의 문과 같이 지금도 아직 이 은혜의 시대에는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려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방주에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창도 나 있고요. 문도 나 있습니다. 방주에 타려면 이 배는 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이 배에 선체가 있으면 이 갑판 위에 올라가는 그런 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배입니다. 그래서 배 위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문으로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배에 탄다는 것은 그 방주의 문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승들도 새들도 사람도 방주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우리에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나 강도들 이런 자들입니다. 이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곧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자를 가리켜서 양들의 문이라고 하느냐면요. 그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우리 안에 넣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렇게 두 개의 기둥만 있어요. 문짝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쪽에 이게 나무 못이 딱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위에다가 자기 지팡이를 딱 걸어 놓습니다. 위쪽에. 그 다음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머리와 다리를 딱 두고 딱 가로질러 눕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밟지 않고는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양들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인 동시에 양들의 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우리는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이 구원의 문은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심판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임하면은 문은 닫혀버립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힙니다. 누가 닫습니까?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셨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 개인의 종말이 임할지,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중요하고도 긴급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세상을 떠나버렸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치매 걸렸다,
의식을 잃어버렸다,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나중에 늙어서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죄 이런 데 빠져가지고 즐기다가 제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기는 힘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 책망을 받고 구원자를 소개받았을 때 바로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 동안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젠가는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자기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환란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이삭을 줍는 것 같이 지금이야 뭐 이 곡식을 수확하는 이런 수확의 계절이지만 환란기 때는 그 땅에 떨어진 몇 안 되는 이삭을 주워 올리는 정도로 알고 그걸 거두게 될 겁니다. 정말 믿기도 어려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받아주실 때, 구원해 주실 때, 손을 내미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방주에 쏟아졌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고 있는 방주에 비바람이,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그 모든 죄를 떠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고 땅의 중심부로 내려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합니다. 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떠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모진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심판은 노아의 방주에 임했고 심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고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은 안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곧 모진 비바람과 파도에 시달린 노아의 방주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으면은 어쨌든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조건은 단순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 짐승이 멸망하였더라.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방주에 탄 짐승, 밖에 있는 짐승, 예쁘고 잘생긴 짐승들만 탄 게 아닙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나아오면 믿음으로 그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아이이건 노인이건 지위가 높건 낮건 부자나 가난한 자 가리지 않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되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자라고 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사람과 짐승의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존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과 형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구했다면 이제 그 실체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지옥 형벌로부터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구원하고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아의 방주는 신약 시대의 구원자로 오실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히 보호받게 된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날짐승이건 다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방주가 파도와 비바람에 시달렸던 그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